여러분 행복하시나요? 네,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가, 또 여러분이 얼마나 무엇이 있어야지 행복해질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정말 바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우리 자녀를 키우는 양육하는 부모들은 또 그것을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얼마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지난해 제12차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가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주관적 지수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서 수치화한 건데요. 주관적인 건강, 내가 얼마나 지금 건강한가, 학교 생활의 만족도, 내 삶의 만족도, 소속감, 주변 상황에 대한 적응, 그리고 외로움 등 6가지 영역에 대한 응답률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009년부터 이 조사의 대상이 되었고요. 이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조사에 2015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이 청소년 5명 중에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체의 5%에 해당되는 인원이 나는 3번 이상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라고 대답하면서 자살 충동 위험 집단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들으면 우리나라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많은 수가 어린아이들의 많은 수는 화목한 가정으로 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행복하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물론 내 자녀가 어릴 때요. 그리고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냐, 어떤 일을 하고 싶냐라는 물음에 정말 다양한 직업군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 막내 아들은 올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꿈은 쇼트트랙 스케이트 국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난 겨울 동계올림픽 때 경기를 너무 재미있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 스케이트를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지만 올림픽에 꼭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겠다고 당찬 포부를 매일 밝히고 있습니다. 날이 선선해졌습니다. 한여름에 못했던 유소년 축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쇼트트랙 선수도 되고 축구 선수도 되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있으면 월드컵도 있으니 이렇게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꿈은 축구 선수에게 묻힐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화목한 가정보다 돈을 먼저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 그들이 최우선 가치에 두는 것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 나의 자아를 얼마나 실현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일을 했을 때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가 그들이 직업 선택하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에는 37%가 행복하려면 화목한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했고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아이들은 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화목한 가정은 21%, 돈은 20%,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화목한 가족은 17%, 돈은 21% 역전이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가족보다 돈을 꼽는 사람이 10%가 더 많아집니다. 격차가 점점 벌어지죠.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자녀들이 성인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행복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세계교육평가 프로그램인 피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은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요. 읽기와 독해에서도 매우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거의 국가의 모든 아이들에게 고도의 사고 능력을 가르치는 데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핀란드, 폴란드 등 세계에서 몇 나라 없을 만큼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국제교육협의회가 전 세계 36개국 중학교 2학년 학생 14만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제시민의식 교육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사회성은 꼴찌에서 두 번째이고 협력성은 꼴찌를 했습니다. 2014년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실시한 연구 결과를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공익성은 33위, 시민성은 31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조사된 전국 초중등 학생 13,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서도 고학년이 될수록 우리나라 아이들의 도덕성과 시민성은 떨어졌습니다. 협력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사회는 정글과 같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밟고 눌러 그 위에 올라서도 되는 사회, 내가 무언가 가졌다면 가지지 못한 자를 향해서 언제든지 갑질할 수 있는 사회, 우리의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밟히지 않기 위해서 사회성이나 협력성 따위는 필요가 없고 인성이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 따위는 다 나중으로 미루거나 묻어버리게 만드는 사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양육강식의 정글로 만들어 놓고선 그곳에서 살아남으라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다그치고 배우게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청소년 범죄 사건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인성이 바닥이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아이들 같지 않고 괴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중학생들이 자기 친구나 후배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도구가 공사자재, 소주병, 의자, 폭력 시간은 몇 시간, 감금, 조직폭력배 못지않은 무서운 일들을 어린 학생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임신한 선생님을 폭행한 중학생도 있습니다. 10대들의 살인사건, 살인 유기 등 이런 사건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나? 라는 자기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들은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 자식은 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나와 상관없다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괴물과 같은 존재로 자라나는 이 사회를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디모데를 권면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때 그들에게 꼭 해줘야 할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를 향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약하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이 세대가 지나면서 체격은 엄청 좋아졌죠. 제가 자랄 때 제 키는 제 또래 평균 키보다 조금 큰 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중학교 3학년만 돼도 저보다 제 키를 훌쩍 넘어섭니다. 체격도 엄청 좋아졌습니다. 일단 먹는 양도 다릅니다. 그렇게 먹어대니 체격도 커지고 힘도 세고 우리 어른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도 세졌습니다.
이럴 때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아이들 덩치만 컸지 정신력은 약해가지고 정신력도 키워야 돼 라고 말씀하곤 합니다. 물론 정신력도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강함은 체력의 강함과 정신력의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다라고 말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엔두나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 안에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 엔과 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진 두 나무의 합성입니다. 강하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힘 안에, 능력 안에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강함은 많이 먹고 튼튼해서 얻을 수 있는 강함이 아니라 내 앞에 닥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 정신력도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힘이 세워지는 강함, 그런 강함이 아니라 강함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강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강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해져라 얘기하는 엔두나무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으로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랑 굉장히 비슷하죠?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력 있는 힘, 능력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잠재되어 있는 힘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심지에 불이 붙었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듯이, 그러나 심지에 불이 붙지 않고 그냥 있을 때는 그냥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무언가 그 힘을 숨기고 안에 담고 통제하고 있는 것을 두나미스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우락부락하게 드러나는 거, 그건 힘이 아닙니다. 내면에 잠재되어져 있는 힘, 숨겨져 있지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 앞에, 어떤 일을 대할 때 다이나마이트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는 그 능력, 힘이 두나미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강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강한 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엔두나무, 하나님 안에서 두나미스, 잠재되어 있는 능력은 다릅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인간 정초로의 강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강함은 한계가 없습니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비리비리해 보여도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강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한 권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모세가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주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있다면 아무리 이 땅이 험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넉넉히 이기고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의 기도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1번,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안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세요. 내 어깨에 어떠한 짐도 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상승과 같이 뛰어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1번. 2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어깨에 지어진 짐이 무엇이든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큰 어깨를 주옵소서. 그리고 버티고 설 수 있는 강한 두 다리를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1번처럼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까? 2번처럼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에게도 강조하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잊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대수롭지도 않아서 놀라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세상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바꾸어 말하면 신의 아들, 신의 딸입니다. 역사를 보면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황제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의 신 라의 아들이다 라고 불렸고, 중국의 황제는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불렸습니다. 로마의 황제 또한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역사적으로 황제에게 주어졌던 칭호였던 신의 아들, 신의 딸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라는데, 이것보다 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굳건한 자존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출석한다고, 내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함 안에 나에게 주시는 두나미스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 강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풍부함에도 처하고 비천함에도 처할 때도 있었는데 어떤 형편에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풍부함, 존귀한 자리에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세상 사는 거는 모르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지금 절망스러운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늘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야 고백하며 그 능력 안에 당당히 서는 강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강한 자존감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해도 무엇이 이들을 쓰러뜨리겠습니까? 신의 아들들, 신의 딸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며 주저앉겠습니까? 두나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두나미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전수자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믿음의 계승자로 서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선자의 역할을 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좀 욕심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 두 몫의 영감.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야의 것보다 2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엘리사처럼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일단 질러놓고 보자. 2배부터 질러놓고, 엘리사가 2배 했으니 나는 1000배, 100배.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전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엘리사가 그렇게 구해서 엘리야보다 2배 더 잘 나갔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가 목회하는 교회보다 2배의 인원이 모이지 않을까? 그만큼 큰 목회를 하지 않을까?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또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기도 했죠. 그런데 많은 주석들이 이 구절을 신명기에서 나오는 장자의 상속과 연관지어 설명을 합니다. 장자가 상속을 받을 때 다른 형제보다 2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장자의 상속은 아버지의 지위와 부에 대한 상속을 의미합니다. 그 2배가 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위와 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라고 말한 것은 당신보다 2배 더 뛰어난 능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영적 상속권을 나에게 물려주세요. 나에게 당신의 선지자의 사명과 지위를 전수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를 주보 앞면에 써놓고 교회 남쪽 벽에도 크게 붙여놓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이 표어의 뜻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 학교에 투자를 참 많이 하는 교회구나, 애들이 교회에 오면 참 재밌어 하겠구나, 애들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참 많구나, 그래서 악기도 가르치고 축구도 가르치고 있는 대로 다 가르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한층 따로 빼놓고 건물을 설계했구나, 식당도 아이들이 편하게 밥 먹을 수 있게 좌식으로 따로 만든 공간이 있구나, 아이들을 배려하는구나.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선교사를 기다렸던 그 영적 갈급함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의 유산, 술과 담배를 끊어 그 돈으로 나라의 빚을 갚겠다며 스스로 담뱃대를 부러뜨렸던 신앙의 선배들의 나라사랑, 교회 지하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인쇄하며 잃어버린 나라를 찾겠다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믿음의 선배들의 애국 애족 정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으로 신앙을 지켜왔던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 한국교회에 그렇게 흘렀던 영적인 지위와 영적인 사명과 그 역사가 바로 이 천안 기둥교회에 전수되어 그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어나가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이자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이 교회에 앉으셨다면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비전을 가지시고 꿈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에 흘렀던 그 영적인 지위와 사명을 우리 교회는 꼭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영적인 믿음을 전수받고 그것을 계승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마음의 소원이,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고 하죠. 교회 아이들 많으면 좋죠. 그런데 한국 교회의 아이들이 줄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라지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다고 우리는 다르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더 치열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영적인 지위의 계승자와 전수자로 바로 서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를 또 다른 계승자로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가겠다는 그 절박함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인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엘리야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당대에 주어진 사명을 끝내고 전수할 준비를 마쳤던 엘리야처럼 그들에게 전수할 신앙의 유산을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엘리사같이 부모 세대의 사명과 영적 지위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계승하고자 하겠다는 영적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은 믿음직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번역이 더 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부탁하라 라는 단어는 그냥 무엇을 잘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라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파라디데미라는 단어인데 파라는 무엇 옆에, 디데미는 놓다, 자리 잡다 라는 뜻입니다. 종이 주인이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를 섬길 때 손님 옆에 자리 잡고 헌신하고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들은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라,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옆에서 그를 섬김으로 신앙의 유산을 깨우쳐 알게 하라라는 의미가 이 구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아름다운 전수가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삶의 모습이 섬김으로 엘리사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삶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자녀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와, 저분처럼 내가 살고 싶다. 내가 저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다. 나 저분처럼 예수님 잘 믿고 싶다라는 모습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들 옆에서 섬겨야 됩니다. 내 자녀를 그냥 교회 학교에 던져놓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교사와 부모가 합력하여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아름다운 전수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라는 사명이, 교회 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교회의 선배, 교회의 어른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얼마나 무거운가. 내가 삶으로 헌신과 섬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수하고 있다라는 자리에 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건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이 중요한 권리를 행사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능력과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을 전수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그 복된 유산을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게 그들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키모인들 무슨 옷을 입죠? 가죽옷 입습니다. 아주 귀한 옷입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죽옷들, 에스키모인의 가죽옷들은 가격이 대략 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격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가죽옷이 귀한 이유는 부모가 평생을 입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북극의 날씨 매우 춥죠. 그러나 단순히 몸이 추운 것은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추운 나라의 걱정은 늘 먹거리입니다.
겨울을 대비하여 음식을 저장하고 나면 이 겨울을 지나기까지 몇 명이 먹을 수 있는지 견적이 대충 나옵니다. 에스키모 원주민 남자들은 사냥을 할 수 있어야 나름 존재의 가치가 있죠. 그리고 여자들은 사냥한 고기와 가죽을 이빨로 뜯어내며 정리를 할 수 있어야지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와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면 사냥을 못하는 남자와 이가 마모되어 가죽과 고기를 다듬지 못하는 여자들은 남은 식구들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합니다. 죽어줘야 하는 세대들은 대부분 윗세대들입니다. 죽어야 하는 윗세대들은 그 귀한 평생을 입은 가죽옷을 집에 벗어놓고 자신이 건강했을 때 다녔던 그 사냥길을 따라 떠납니다. 곰이 나타나면 사냥할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잡아먹죠. 스스로 미끼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 나온 가족들이 그 미끼가 되어준 윗세대들을 잡아먹는 곰을 사냥하거나 하루를 쫓아가서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곰을 가리켜 형제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살과 피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윗세대들은 몸으로 자식들을 살려내고 그렇게 그 희생의 터전 위에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윗세대들의 희생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만들어갑니다. 희생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희생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희생해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희생할 줄 모르는 자녀들로 키웁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역사를 보더라도 누군가의 희생을 누리고만 살아온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현재를 볼 때는 복받았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그들이 누린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그들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기적인 삶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걸었으면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희생이 없다면 다음은 없습니다. 희생은 우리 세대의 몫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앞선 이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나라를 세워 든든히 하기까지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 편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순교하고 희생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기둥교회에서 이 건물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포기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공동체가 이곳에서 견실히 서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희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오늘이 신앙의 선배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희생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앞선 이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이 더 힘있게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터전을 닦아놓는 신앙의 전수자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계승자가 되어 대대손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는 이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 물려주고 또한 그들로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헌신이 식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